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찬양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묵상하는 가운데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요절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AD 60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습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AD 64년경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1차 투옥이 가택연금 수준이었다면 2차 투옥은 로마 제대로 된 감옥,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죽음을 기다리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 중에 최후의 편지,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말씀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큰 교회,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환경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은근히 나이가 어린 책임 목자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때 맞춰서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육신이 좀 연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목자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연약해지고 있기 쉬운 디모데에게 목자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씀으로써 그를 강건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 말씀은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언적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우리 모임 UBF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강해지고 강건하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보다도 본문에서 자신을 더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의 목자다, 선교사다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얻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버린 바로 그곳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감당하고 애쓰고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선물로 주십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중보기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석방을 위해서 밤낮 간구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간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적 성장을 돕는 비결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청결한 양심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해 섬겼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쓸 무렵 로마 동역자들은 다 바울을 떠났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들 때 바울과 디모데는 보고 싶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의지해 주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죠.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될 때 디모데가 흘린 그 눈물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디모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 스승이요 영적 멘토였습니다.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적 스승, 영적 멘토가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영적 멘토가 없는 사람 보면요, 잘 될 때에는 쉽게 교만해지고 또 기고만장하다가 스캔들 맞거나 고난을 한번 세게 맞으면 주저앉고 회복을 못하는 것을 많이 보죠. 또한 잘 안 될 때는 세상으로 쉽게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쉽게 가버리는 것을 봅니다. 영적 멘토 이제 중요하죠. 저의 이제 영적 멘토는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서제임스 목자님입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 정신을 배웠고 고난에 대한 철학을 배웠습니다. 서제임스 목자님으로부터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평신도 목자 상을 배웠고 한 양에게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자세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의 롤모델은 참고로 말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 부족하지만 저희 롤모델로 붙들었을 때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자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결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교육 때문에 그렇다.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쉐마, 구약 성경을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가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구약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구약 성경 속의 롤 모델 요셉, 다니엘,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형통함이 나의 형통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믿음의 용사 심포지엄, 믿음의 여인 심포지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의 롤 모델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또 시키나?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준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성경 속의 롤 모델로 잡고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롤 모델이 나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영적 바울, 영적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남편이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결혼율,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이보다도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대가 되도록,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도록, 인간 조건이 뛰어나기보다 영적으로 먼저 더 훌륭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년들, 진실된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디모데 같은 진실된 믿음의 청년들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디모데와 같은 진실된 믿음의 청년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로 세움 받았을 때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장로들과 함께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미 조상들에게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에 기초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를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자 할 때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이기고 넉넉히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의 연약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피아노 치는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공통적으로 이 성경 선생,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받음으로 이 역사하는 이 성령의 불로 나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서요, 말씀을 가슴으로 깊이 받고 이 불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불을 받은 데다가 소감의 기름을 붓고 활활 타오르는 이 불로 은사를 부릴 듯
타오르게 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한 주간 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보는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불릴 듯 사용함으로 코로나를 온전히 이기고 비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약했고 목자 바울은 투옥되었습니다. 이럴 때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영어로는 Spirit of timidity, 티미한 거죠. 소심함, 겁먹은 것,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또한 이 바이러스 같이 전파력이 있어서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싸우러 나오는 지원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을 퍼뜨리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약관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만들어가며 두려워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비극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은 첫째로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능력은 the speed of power, 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힘, 탁월한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온전히 사용할 때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키가 또 얘가 또 있죠. 키가 2m가 넘고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밤낮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며 소리 지를 때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평소에 양들을 보호할 때 던지며 사용하던 물맷돌을 골리앗의 넓은 이마를 향하여 던졌을 때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블레셋을 쳐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두려움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은 the spirit of love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아가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난 집에 아기를 두고 나왔다면 불난 집을 향하여 엄마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를 구하고자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난 집에 들어가는 엄마의 마음에 두려움 따윈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사위인데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하는 마음은 the spirit of self-control. 이 self-control이 젊은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면성인지 모릅니다. 이 절제는 막 달려가는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요, 가만 보면 잘 하다가도 이 절제하지 못하고 오버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절제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많습니다. 청년의 정욕, 수면욕, 게으름도 있고, 게임, 오락, 물질에 대한 탐욕, 미움, 혈기 등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 너무 무시했나요? 그러려면 이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도 이 절제 위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절제가 이처럼 중요한지를 알지만 절제가 잘 되지 않죠. 절제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죠. 잠언 16장 32절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마지막은 뭐죠?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9번째는 절제. 이 절제함으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자 결심하기보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채울 때 정욕, 탐심, 욕심 등은 컨트롤됩니다. 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울 때 섭섭함, 억울함, 미움, 분노는 절제됩니다. 또한 절제는 절대 사명을 발견할 때 이루어집니다. 왜 그 1년 계획을 세우고 3일 만에 작심삼일로 끝나죠? 왜 그 게으른 습관은 고쳐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헤매다가도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면요, 갑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부모가 놀라죠. 철저한 수험생 기간 동안에는 자기 절제를 하죠. 또 국가대표 선수들은 초인적인 훈련을 감내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죠? 대입이라는 사명, 금메달을 딴다는 국가대표로서의 사명, 이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잠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학교에 늦곤 했습니다. 자기 절제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잡았을 때, 발견했을 때 절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불탈 때 완전 절제하는 믿음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딸입니다.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것에 매료되었고 또 목자 바울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시작되었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결과가 이것인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회의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로 여겨지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먼저 거부감을 표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양시절에는 도움받고 섬김받고 하다가 좋아서 남아있다가 헌신할 때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 고난받기 싫다고 하며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꽃길만 걷게 될까요? 세상으로 가면 거기서 더 센 고난, 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지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죽이는 고난, 스트레스입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전력 투구합니다. 어떤 재벌은요, 잠도 자지 않고 3시간, 4시간 자는 것도 아까워서 잠을도 자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빕니다.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의 그러한 위대한 결과 이면에는 참으로 혹사당한 불쌍한 발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도 나왔죠.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같은 길을 갔고요.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복음과 함께 축복받으라 했을 때 이 말이 먹혔습니다. 하지만 부자 나라가 된 후에 더 이상 이런 메시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순도 100%의 금이 나오듯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명의가 되듯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지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길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목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행위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옥이 뭐가 은혜겠어요. 하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만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선포자로 앞장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쳤고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되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길의 끝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의 끝은 영생이요, 부활이요, 궁극적인 승리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거듭 확신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 보십시오. 13,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죠? 바른 말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신앙을 사수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생명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빛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에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 때문이죠. 이 축복신앙, 기복신앙을 그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15, 16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었던 두 사람, 정말 믿었는데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매사에 부정적이던 부겔로와 허모주의자 허모게네, 이들이 떠난 것은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했습니다.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가 주의 긍휼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남은 자들이 하나 되며 뜨겁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두려움에 노예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전공 과목이 두려움이었는데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오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의 괴수였습니다. 본과 1학년 2학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학과 공부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로 두려워 떠느라 공부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매년 유급을 걱정하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이를 계기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주님을 믿은 후 다시 시험을 보는데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여전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로 살면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언제부턴가 두려움이 줄어들더니 결국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전문의 시험 볼 때쯤에서는 두려움 없이 시험을 치렀던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자 내 안에 숨쉬던 잠재력, 능력, 은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
은사를 발휘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자족하며 말씀을 놓고 누워 지냈습니다. 한 3, 4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집에서 주로 누워 지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소감으로 회개해야지 하지만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말씀 인도자,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자동 절제가 되었습니다. 자동 결제가 아니라 자동 절제가 되었어요. 요즘 저에게 저녁 시간은 온전히 말씀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가르치는 은사를 불릴 듯하여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불릴 듯 사용함으로 생명구원 역사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뼛속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열매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사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죄인 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